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내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대사령관이 되시는 주님, 제9차 열방을 붓는 선교 전략과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두 번째 첫 시간을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디아스포라 사명자들과 한인교회 다민족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제를 발표하고 응답할 텐데, 발표하고 응답하는 분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중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식 목사님 나와서 가르쳐 주시고 조에스라 목사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멸방을 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원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주신 것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에서 8년, 또 세인트루이스에서 16년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를 또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하시다가 금년 말부로 제가 목회를 좀 일찍 은퇴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교 사역에 전념을 하겠다고 참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대로 또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환경을 주장하셔서 제가 세 번째 지난 9월 12일, 13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응답을 받고 제 나이가 60이 되는 이 시점에 한 5년 정도 일찍 은퇴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킴넷 이 모임의 로컬 처치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에 모일 때는 다른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준비된 디아스포라 사명자들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곧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최종적인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이 일고동성으로 예견하기를 우리가 사는 21세기야말로 선교의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 역시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시고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마지막 선교에 부름받았음을 확신하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계시된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괄성 있게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흩어짐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에스더, 다니엘, 이 에스겔 등이 이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를 택하셔서 온 열방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실라와 누가와 마가 요한, 디모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아볼로 등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선교사들도 그와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된 세계 선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짐으로써 구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흩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한 농부가 분명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의도된 섭리이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디아스포라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전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 성취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에 또 유럽까지 전파된 것과 같이 어떻게 21세기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부름받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은요, 그리스도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흩어짐 혹은 뿌려짐 또 파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애굽이나 바벨론 등지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땅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디아스포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1951년 설립된 국제 이주 기구에서는 전 세계 이주자의 수가 현재 10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7명 중 1명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유학이나 사업이나 내전과 핍박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짐의 전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적 동향을 보면은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현상은 범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 역시 이민 물결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선교적, 신학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 한민족 디아스포라 상황은 어떠할까요?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흡수하고 타 문화에 속해서도 한 민족의 문화를 간직하면서 자신이 한 민족의 뿌리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대해서 한민족 죄의 공포 현황을 보면은 177개국에 약 75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마도 집계한 숫자까지 합하면 약 800만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다라고 추산합니다. 한국적 동포는 400만, 외국적은 35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입니다. 거주국 순위로 보면 중국에 270만 명, 미국에 220만 명, 일본에 91만 명, 부스련에 55만 명, 캐나다에 22만 명의 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성장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왕성하게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부신 하나님께서 씨 뿌리시는 행위는 절대 우연하게 실수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의도적이고 정확한 구속적인 섭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올 열방에 흩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분명히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사명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서포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주 지역에 뿌리 내린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는요 1세로부터 해서 2세들까지 학문적인 열심과 전문성에 대한 성취욕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님 나라에 헌신만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비자 문제도 재정 지원도 없어도 자비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주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미 이주한 나라의 비주류 소수 계층으로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지역으로 파송되든 선교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넉넉하게 생존할 수 있는 준비된 디아스포라 일꾼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UN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약 2억 명의 인구가 한 해 동안에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 4천만 명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선교 지역으로 알려진 중국과 이슬람과 힌두와 불국변의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이유로 약 20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뿌리내려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다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미주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향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 하나님 주신 바로 그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수많은 각양각색의 문화권에서 모여든 영혼들이 만약 아직까지 자신들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전혀 복음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것은 그리고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섬기는 이 4천여 교회의 미주 한인 교회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우의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엄한 선교적인 부르심에 어떻게 믿음으로 화답하고 마지막 선교 완성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사명자들로 쓰임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1.5세와 2세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멘토를 해오시던 이 고인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섬기시던 PCA 국내 선교부 M&A 사역을 은퇴하시면서 PCA 산하 모든 목사님과 교회들에게 고건으로 보내주신 한국 2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글을 이 부분적으로 또 제가 소화시키고 경험한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께 소개함으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고민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에 그렇게 많은 이민을 보내셔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200만 명이 4천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민 500명당 한 교회를 세운 셈이며 이미 이민사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을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세계 다민족이 와서 사는 미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지대한 뜻을 분명히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민족이 다 와서 살기 원하는 세계에서 최강국이며 또 세계에 가장 살기 좋은 풍요한 나라입니다. 옛날 로마가 바로 그런 나라였었죠. 모든 도로는 로마를 통한다는 말과 같이 오늘날 세계 모든 도로는 미국을 통합니다. 세계 역사 이래 이런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경제와 재정과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농담으로 또 진담으로 얘기하지만은 오늘 중국이 미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전문가의 관측에 의하면 중국은 앞으로 300년이 가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미국의 하나님은 왜 먼저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보내셔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1세기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불합화, 복음화를 이루실 목적으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을 로마로 보내셨던 것과 같이 21세기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목적으로 한국 백성을 미국으로 보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과 또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국에서 자라나 미국 학교의 교육을 받은 2세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2세와 3세에게는 영어가 그들의 언어입니다. 1세기 헬라어가 당시 세계 통용 언어였던 것과 같이 오늘 21세기 세계 통용 언어 역시 영어입니다. 1세기 바울과 바나와 실라, 디모데 같은 모든 선교사들이 다 헬라어에 능통하고 어디서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지금 미국의 보스턴과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벌티모,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 큰 도시 한국 2세들을 통해서 영어로 예배하는 다민족 교회, 멀티 에트닉 처치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미국에 이민 온 모든 민족들의 2세들은 다 영어권입니다. 그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인 2세들을 통해서 미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우리의 2세들이요 세계 선교사로 참 알게 모르게 많이 파송되어지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MTW 미션 투 더 월드를 통해서 14년 동안 일본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운 이 마이클 오 같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런 3년 전에 로잔 무브먼트, 로잔 대회에서 CEO로 선출된 사람이죠. 로잔 대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974년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세운 복음주의 세계 복음화 운동입니다. 바로 코리안 2세 선교사가 거기 CEO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향하신 계획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2015년도에는 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MTW의 총재로 한국 2세인 로이드 킴이 선출되었습니다. 또 역시 필라델피아 출신인 리차드 존은 MTW 파송으로 벌써 여러 해 이란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인
워너킴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마치고 MTW 파송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2세들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혹은 선교 기간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또 전문인 선교사로 또 목사로 당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교지는 미국에 있는 대학 캠퍼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에 외국 학생들이 무려 150만 명이나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요, 본국에 돌아가면 다 영향력 있는 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복음 전도가 허락되지 아니하는 모슬렘 국가에서 온 학생들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슬렘 국가에서 선교사 파송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공부하러 온 모슬렘 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필라델피아 캠퍼스를 비롯해서 큰 대학 캠퍼스마다 한국 2세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은 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특히 유펜 캠퍼스의 리뉴얼 프레스티리언 처치는 10년 전 자체 건물을 구입하였고 지금 450명에서 5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드라이브 투 유 목사님 리더십에 큰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레이스 커버넌트 처치는 영kim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지난 20년간 대학 강의실을 빌려서 엄청난 다민족 학생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한 선교사를 자체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일리노이 어와나 샴페인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CFC 크리스천 펠로시 처치 교회는 정민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민족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20여 년이 넘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매주 1000여 명의 다민족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매년 2세 사역자들과 타민족 목회자들까지 배출되고 수많은 지역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미드웨스트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그 CFS 교회를 통해서 매번 노회 때마다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로컬 처치의 전도사들로 이렇게 우리 2세들을 케어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1년에 한 번 또 2세들을 중심으로 한 CFC 교회 스태프들이 준비하는 그 여름 컨퍼런스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라는 헌신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2세들의 활약을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70년 이후 지금까지 주를 이루어왔던 미주 지역의 우리 한옥권 1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2세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1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3세, 4세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1세 교회와 2세 교회가 참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디아스포라 재환들을 통해서 열방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점에 서로의 약간 리더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요. 또 이 발제의 또 마지막 파이널 포커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1세 교회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1976년에 46,000, 약 500명이나 들어왔던 이민이 점점 줄어들어서 2013년도에는 300여 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미 20년이 못 가서 4천여 교회지만 반 이하로 줄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민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염려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불합화에서 이민은 독일, 파란, 스웨덴, 중국, 일본 교회들이 1세들이 세상을 떠나고 결국 2세들이 다 영어권으로 가버리고 지금은 거의 1세 교회들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교회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다고 그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지역은
아마 5년 정도면 벌써 그러한 일이 가속화되어지고 1세들은 다 떠나고 이제 2세들이나 1.5세나 이런 분들로 추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남아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이 권인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2세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 1세들이 애지중지하여 잘 섬기고 지켰던 교회를 우리 2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2세들을 키우고 어떻게 2세에게 교회를 스무스하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것은 주어진 삶 속에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확증시켜주고 바른 선교 비전을 갖게 해서 앞으로 그들의 삶을 선교사로 혹은 처치 플랜터로 다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하게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2세들을 디아스포라로 준비된 사명자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권인호 목사님께서는 주장하고 있고 저 역시 거기에 풀리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시간이 가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때죠. 2세를 키우는 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2세들을 우리가 믿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때가 조금 남았을 때에 빨리 2세들을 키워야 됩니다. 2세를 키우지 못한 교회는 이민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2세 영업권에게 물려주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업권은 자꾸 늘어나는데 한국권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대예배당을 2세에게 물려주고 1세 한옥권은 이 작은 채플룸을 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교회 이름을 코리안이라는 글자를 빼고 2세들에게 넘겨주어서 멀티에트닉 처치로 발전하는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우리 2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로마와 같은 세계 최대 최강국 최고로 발달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육받아서 로마 시민권과 같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1세기 헬라와 같은 영어로 자기 모국어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2세들이 미국 저명한 신학교에 교수로 이미 가르치는 신학자도 여러 명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위대한 부흥사도 우리 2세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세들 가운데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밖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1세들은 우리 2세들을 서포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혼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 병제와 같이 남겨놓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미주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 디아스포라로 온 영혼들과 영혼을 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